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34쪽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의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불의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밈삿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에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을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그 자손은 하윌라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아내 사라로 이어지고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유다 족속은 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통 역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셉도 있는 거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갑자기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사라가 죽고 그두라라는 여인으로 아내를 맞이하고, 그 전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의 여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하는 거죠. 자손들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계보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저기로만, 저 역사로만 시작되고 저 역사로 끝나는 것이냐? 오늘 성경에 느닷없는 아내, 새로 얻은 아내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하갈과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손이 많았던 것, 아브라함은 넘치도록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 시브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면서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만 소개됩니다.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 그드라를 통해서는 6명의 자녀가 있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의 전통이 구원사적 전통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러냐? 저것만이 꼭 구원의 역사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오늘은 분명히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후손들,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후손들이 번창했고 저기도 축복받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고 아브라함의 자들들이 낳은 아기들이에요.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스롯 사람과 르두시 사람과 느음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인 에바와 에셀과 하눕과 아비다와 엘다아인데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이다.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새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역대기에서는 그녀를 첩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오늘 창세기 25장에서는 그녀를 아내, 히브리어로 이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더 눈에 띄는 것은 그드라를 통해 낳은 6명의 자녀인데 역대기는 그들을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로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자녀 한 명을 얻기까지 너무 어려웠지만 노년의 다른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합치면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창세기의 이야기의 흐름에 따르면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은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죽음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127세의 죽음을 맞이했고 당시 137세 정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조상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7절에 이야기합니다. 대략 40년 사이에 6명의 자녀를 출산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고 기록함으로써 자녀를 낳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아브라함과 그드라 사이에 태어난 6명의 아들들이 언급되고 각 인물들은 부족의 이름과 연결되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할 거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중동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여러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 사람은 죽어도 된다. 거기는 정복의 대상이다. 이런 사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오늘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인류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거고 인류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방민족,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다투고 싸우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싸우지 말아야 되는 민족으로 오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적대적인 행위보다 공존을 생각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첩이라는 말은 쓰는 게 별로 안 좋은데 그냥 해석이니까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줬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175대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을 다하여 숨을 거두어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자, 오늘 여기에서 그 다음에 재산 분배가 나옵니다. 재산 분배가 대부분은 이삭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6명의 자녀에게도 줬는데 이들은 동방에 가서 살게 했다. 이야기는 뭐예요? 이삭과 서로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 가지 빈 땅에 가서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존의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175해, 175세에. 그리고 그다음까지 목숨을 다해서 죽고 그는 조상들이 간 죽음의 길을 갔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을 기억하면서,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맏부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인 느바 요시요. 그 아래는 게달과 앗부엘과 미삽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단과 데마와 여드루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10들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며 동시에 마을 프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에게도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였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회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 자손은 모두 하일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일대에 흩어져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쪽 북쪽 경계를 따라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두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오늘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12명이었고요. 12명이 12지파를 형성했다. 그런데 요즘 이스마엘의 후손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나쁘게 표현해요. 복은 받았지만 12명이고 서로 다퉜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마엘의 후손도 복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적대감을 가지고 형제들이 살았다. 오늘 이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이렇게 12지파를 이뤘다. 그두라를 통해서는 6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야기하는 스바와 드담 그리고 미디안인 에바와 에스로드 미디안 족속이 이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족보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둘만 하고요. 근데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둘 건 아니죠.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설명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경 중심의 인물이 누구냐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온 인류,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보면 온 인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남은 자는 뭡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신앙에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12제자 120성도 초대교회 그리고 온 대상 땅끝까지 구원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 오실 것이다라는 게 구약의 이야기, 누구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이야기 속의 핵심은 뭡니까? 인류의 구원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구원받을 대상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오면 전 인류가 다 구원받아서 땅끝까지 이야기해야 돼요. 왜? 오늘 창세기에 보면 모든 창세기의 족속도 온 인류에 포함되고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크게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세계는 한 민족이고, 한 민족이라고 하면 좀 어렵고, 한 인류고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전 세계를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아들이 태어났음을 서술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삭과 떨어져 각자의 길을 가며 족속을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 창세기는 언약을 토대로 하는 선택과 모든 민족에 대한 포용 사이에서 긴장감을 갖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근거로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포용과 관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선교적 관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포용과 관용의 태도로 선교의 대상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25장이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 상세히 언급한 점이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이삭 중심으로 본문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낯선 기록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각은 더욱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은 언약의 백성 여부를 막론하고 동일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대상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온 인류를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